네, 감사합니다. 사회자입니다. 좋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중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뺏기는 그런 안식의 시간에 흑암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지나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건너갈 요단강을 거뜬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잘 다져지고 준비되어져서 정말 저 천국의 가나안에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알곡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집회가 아버지 정말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만 바라보고 마냥 말씀만 듣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모든 평신도가, 새신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말씀을 선포하고 떡을 떼어주는 그런 자로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어진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 정말 작은 한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지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구석구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버지 정말 예배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미션홈 교회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하나님 사역자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사역자가 없는 그 현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떡을 떼어줄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정말 영적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아버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녹화하는 이 유튜브 아버지 정말 이 녹음을 가지고 녹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귀중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정원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혜진이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멀리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지혜도 정말로 완전한 아버지 정말 불신자에서 새신자로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되었지만 정말 내가 내 가정을 또 내가 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정말 훈련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에 아버지 집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했던 우리 말씀에는 새로운 가가 들어가서 제목이 불완전 전도와 완전 전도의 차이점, 그치? 우리가 그 물건을 지어도 완전 제품이 있고 불완전 제품이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속 하나가 빠졌다. 그럼 완전 제품으로 나갈 수가 없고, 집을 지었는데 다 완공을 하고 준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집에 살 수가 없듯이 완전한 건 너무 중요해. 완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좋은 거라도 뭔가 한 가지가 빠지면 그건 불량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면 뭐냐면 그 위조 지폐를 내가 막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 우유 너무 맛있어 하고 내가 이 우유를 사람들한테 막 줬어. 근데 이 우유가 상한 우유야. 달라요. 안 주니만 못하지. 네. 설사나 설사. 나는 우유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설사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지폐를 가지고 선심을 쓰고 다녔어. 야, 양혜진, 너 50만 원 써. 와! 그리고 너 얼마 써. 그리고 막 이거 갖고 물건을 사고 정당하게 그 물건을 샀단 말이야. 이거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어. 근데 내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뭘 주고 샀는데 나는 그 다이아몬드가 1000만 원인가? 아무튼 좀 비싼 거를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 지폐가 있어가지고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다이아몬드는 진짜가 왔는데 내가 가진 지폐가 위조 지폐야.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지냐면 사기꾼이 되어진단 말이야. 내가 가진 게 복음인 줄 알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다녔어. 열심히 전한 만큼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니는 거가 되어지는 거지.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이잖아. 마태복음 7장에 뭐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많이 가르치고 다녔어. 나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많이 가르치고 다녔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했는데 내가 가진 복음이 가짜란 말이야. 위조 복음. 그지? 불완전한 복음.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뭐가 전해진 거라고? 복음이 아니라 이 위조된 지폐가 뭐냐면 상한 우유가 뭐냐면 종교야 종교. 뜨뜻미지 그리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게끔 가르치는 거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이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제일 앞에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것 같잖아. 그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떤 자가 이걸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을까? 맞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소유도 버리지 아니하면, 그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가 그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복음이 생명처럼 느껴져.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맛을 본 자. 맛을 봐야.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주인 돼서 선택하고 결정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더라. 그거 기도 응답을 맛보는 자잖아. 성령 인도의 맛을 보는 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니까 더 유익하더라 하는 그 맛을 본 거. 그 맛을 본 자만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할 수 있어. 이 맛을 보지 않고는 수고를 하는 거를 내 힘으로 하는 그 수고를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 근데 그 한계를 정말 뛰어넘는 그거를 해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수박 얘기 하잖아. 수박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여름에 더운데 저 산에 올라가는데 저 바닷가에 가는데 이거 무거운데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놓고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서 나를 가장 시원하게 해줄 과일이 수박이야. 이렇게 시원하게 얼려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그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스박스 들고 가기도 무거운데 이 수박의 맛을 아는 사람, 수박 맛을 아는 사람은 들고 가요. 수박을 들고 가는 수고를 할 수 있지. 그 맛을 모르는 사람, 야, 이런 거 뭐하러 갖고 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거 고기를 뭐하러 몇 건이나 갖고 가? 이런단 말이야. 그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고기 맛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알아. 그런 사람들은 야, 이거 갖고 가야 돼. 조금 힘들더라도 갖고 가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맛을 본 자가 수고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뭘 보게 하셨냐면 복음의 맛을 보게 하셨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맛을 보게 하셨거든. 그리고 그 맛을 본 자는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니가 한번 와볼래?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사실은 다 살리는 길이거든. 애국 열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내려놓지 않고 다 전부 다 내 가족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 일제 식민지 아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나라에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제리에서 내려와서 40일 동안 한 얘기가 있다 그랬지. 그 얘기 무슨 얘기지?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어. 그 하나님 나라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애국열사 그 나라를 위해서 살자.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질자. 그 자가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지? 게임의 맛을 보면 거기다 막 돈 투자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맛을 보면 거기에다 내 인생 다 투자할 수 있어. 근데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CM송이라 그러나? 저기 뭐지? 광고할 때 그 CM송이 참 마음에 드는 복음적인 CM송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빙그레 아이스크림. 빙그레 아이스크림. 어떤 선전했지? 한두 개였지. 빙그레 아이스크림의 선전이 뭐였냐? 우리 초등학교 때 빙그레 아이스크림 선전이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와. 맛을 봤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이거 얘한테도 좀 맛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겨. 이거 꽁쳐놔야 되겠다. 그거는 좀 나쁜 마음이고 진짜 먹고 너무 맛있으면 눈이 밝아지면서 야 이거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 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샘표간장 선정. 샘표간장 더더욱 모르지. 샘표간장 샘표간장 선정 뭐냐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야 이거는 추억의 CM송. 추억의 CM송이고 너무나도 성경적인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적절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냐면 불완전한 복음, 십자가가 빠진 복음, 과정이 빠진 복음. 우리가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 그랬잖아. 애굽의 바로의 소나기에서 나와서 그 노예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과정,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귀찮잖아. 안 좋아하는 게 좋지. 자꾸 텐트 치고 또 벌떡 일어나야 되고 밤에라도 이게 움직이면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 그거를 수만 번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요단강에 건너가야 그 요단강에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정착했을 때 변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우물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줄 때 너희가 혹시 변질될까봐 기억하라. 여기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 응답이 왔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돌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광야로 지나가야 돼. 그리고 저 끝이 천국이야. 맞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응답들이 맞는데 반드시 과정이 있어. 성령 인도도 그러잖아. 성령의 인도도 내 걸 내려놓는 과정이 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거 선택했는데 그러면 아깝도록 귀중한 거 내려놓은 거잖아. 근데 내 아깝도록 귀중한 거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결과가 오잖아. 그거란 말이야. 이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완전 복음이란 말이야. 어저께는 불완전 복음, 오늘은 그럼 완전 복음 무엇인가?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지. 완전 복음, 불완전 복음, 완전 기도, 불완전 기도, 완전 전도, 불완전 전도. 그치? 자, 그래서 복음 한번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구원되는 게 복음이지.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 빠진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되는 게 복음인데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 구원하신 목적을 몰라. 나만으로 끝나. 그러면 이건 불완전한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불교야.
때려 죽일 거야. 죽더라도 얘기하지. 근데 내가 누리면 돼.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그 누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그 맛 보여주게 하려고. 그 맛 보여주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는 이 복음이 정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세밀하게 복음을 전해주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딱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갖고 다닐 때 되게 부끄럽더라고. 왜냐면 내가 믿지도 않아. 창세기부터 신화야, 이건 완전히. 과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믿기지도 않는 그거를 성경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늘 숨기고 다녔고. 그랬나 보네. 나도 그랬네.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안 믿겨져. 죄인이라는 게 정말 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고 앉았고. 사람들이 막 내가 죄인이라고 울어.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겠고. 난 태어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탁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져주셨구나.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져주셨겠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그 믿기지 않은 게 믿겨지는데 미치겠더라고. 그전에는 믿겨지지 않는 게 미치겠더라고. 이게 안 믿겨지는 게 정말 정상이지. 근데 이게 믿겨지는데 미치겠더라고. 그지? 근데 그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냐면 전도가 깨달아져. 왜 저 사람들이 칠랄레 팔랄레 시꺼먼 가방을 들고 저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닐까? 이게 깨달아졌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구원을 못 받았잖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애들한테 막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도 십자가가 안 믿어졌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아줌마들이,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머 박성희 선생님 하고 나 막 아는 척해. 그럼 나는 그 시꺼먼 가방 든 사람들이 너무 창피한 거야. 일행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나하고 알고 막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딴 데 딱 쳐다보고 막 이러고 가고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전에는 어땠냐면 그 사람 보고 아유 집에 청소나 좀 하고 다니세요. 집 구석은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내가 흉을 보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 잘하고 다녔는지 안 하고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할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얘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잡아 끄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 정말 저 사람들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래 구원이 끝이라면 이게 목적이라면 나 지금 천국 올라가도 되네? 그렇잖아. 천국 올라가도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잖아. 지금 구원받은 이후 내가 며칠을 더 살았어. 몇 년을 더 살았냐고. 왜 더 살게 하시지?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쳐지게 되더라고. 그렇지. 내가 이 값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 복음의 빚진 자인데 정말 이걸 전해주라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길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건강하게도 하시고 돈을 벌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또 가게끔 하게 되어지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이제는 다 끝났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기서부터가. 그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아서 광야의 시작이 남았잖아. 광야의 생활. 이제 내가 주인된 생활이 아니라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그지? 뭐든지 물어보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쓸까요 말까요? 당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것도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당근질을 하니까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를 하고 괴로웠어. 어제 세상 뛰고 왔어. 그거 받느라 그거 거래하느라 그지? 쓸데없는데 분명히 또 약속도 안 지켰어. 그래.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목적지야.
그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야. 출애굽, 홍해를 걷는 것이 끝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시작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이 목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문제는 와. 그치? 오히려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가면 사단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하나님은 이제 그걸 체험하게 하실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포장된, 선물인 거지. 이렇게 꺼덕대기 뒤집어 썼는데 속 안에 보면 보화가 들은 그런 거인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려가는 체험을 하면서 나를 증인되어져 가게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왜? 증인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어지니까. 앵무새처럼 말로 예수 믿어 복음 받아 나는 좋아 이게 아니니까 그치? 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증인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거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돼. 말씀으로 그 다음에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똑바로 해주는 게 뭐냐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다 끝났어.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기도해봐봐.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새신자 기도 잘 들어주셔. 이게 불완전 복음이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니야. 한 사람이 읽자. 웅웅거리니까. 사과 먹은 사람 말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졌지. 그치?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뭐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영. 그치?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그 삼중직을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적인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게 사명이고 그 다음에 왕적인 증거, 증인 되어지는 그것까지 되어지는 게 그 사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아, 목사님만 전도하시고 그 다음 전도사님만 전도하시고 교회 직분자만 전도하시고 평신도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누구나 다 이 생명이 이게 Y 염색체란 말이야.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다. XY 염색체. 그치? 여자는 어린아이는 아기를 못 낳아. 혼자서. 그치? 언약 전달을 못해.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 사명은 전도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되어지는 거. 근데 그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되지? 나 전도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 전도 이전에 나 전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 전도의 방법이 뭐지?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과 과정, 나 전도의 방법이 생명건 예배.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보는 거. 그리고 계명을 한번 순종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는 거. 그지? 예배를 우리가 결단 안 하고 드리잖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예배를 결단하잖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개인 예배를 드리래라. 아니면 공예배를 내가 이 시간만큼은 드리래라.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반드시 유혹이 오거나 못 갈 상황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고 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돼.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결코 내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예배 다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망해도 이 길 갈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너 이거 한번 해봐봐. 이렇게 아니었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네. 그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더라고. 그치?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요 광야에서 주신 게 뭐지? 광야에서 주신 게. 만나.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 만나 메추라기도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십계명. 십계명 주셨고, 또 뭐였지? 광야에서 했던 게 5가지가 있어. 넉뱀. 뭐지? 5대? 제사. 5대 제사. 그치? 5대 제사.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내 백성이 사할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랬어.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전도 이전에 예배. 나전도하는 예배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경배 데이트. 네, 예배하는 거. 자, 5대 제사 기억나? 아니요. 번제, 아, 속죄제. 속죄제, 속건. 속건제, 죄? 죄가 아니고 아, 속건도 죄가 돼?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맞아. 제, 소제가 제일 마지막에. 소제. 그리고 갑자기 휘용.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갑자기 왜 내가 생각이 안 나지? 빨리 찾아봐봐. 레위기 있어요. 5대 제사. 네이버에 치면 나와. 난 내일이 찾아야지. 네. 장출래.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짠짜? 응?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화목제. 응.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화목제. 화목제. 맞아. 번제는 응.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 내 전 인생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의 삶을 번제적인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번제적인 삶을 사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건 의무제사야. 그치? 의무제사. 의무제. 속건제는 뭐야?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성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값을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도 성물이잖아. 그러니까 대물제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 치르는 거, 뭐 10분의 1인가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성물에 대해서 치르는 게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면 싸웠어. 둘이 사이가 나빠. 근데 자원하는 사람, 화목하기를 자원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그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고 함께 다 같이 먹지 못하거든.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제물을 뜯어먹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때 뭐 SNF파, 뭐 열심당원들 이런 여러 지파가 있었지, 교파가. 지금은 뭐 수천 개의 교단이 있지만 그렇게 교파가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는 그들이 다 각자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다 돼버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예수님을 뜯어먹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끊어진 그 일을 놓고 뭐냐면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지, 그 죄를. 그러면서 그들이 화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뭐냐면 감사제인데, 감사제.
곡식을 지금 빠. 빻아서 용각산을 만들어. 그래서 가루를 해가지고 빚어서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자신을 완전히 갈아서 없앤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주세요. 그치? 밀가루 생각하면 돼. 빚어서 다시 해주세요. 쟤만 독단적으로 못해. 그치? 다 피가 있는 제사인데 화목제만 피가 없어. 아니 소재만 피가 없어. 소재만 피가 없어.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번제를 드릴 때 소재, 속죄제를 드릴 때 소재, 속건제를 드릴 때 소재, 이렇게 함께 드려야 돼. 소재 혼자서 피 없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나왔냐? 전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 당연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5대 제사에 정말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치? 그 일을 걸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예배, 5대 제사의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계명을 순종해 가는데, 순종해서 마일리지 쌓으라고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손해보고 양보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치?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하는 거로 사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버리려고 온 게 아니야. 복음을 가지면 율법을 버려야 되는 줄 알거든, 사람들이. 자유하면서 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율법 지키다 망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더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뭐를 주셔서, 신약에 뭐를 주셔서? 오순절날 여기 맥출감사절이나 광야의 시간표.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넘치게 지켜지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 실수했다, 못 지켰다, 또 속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되고.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목적 뭐지? 왜 구원했다 그랬어? 여기서 이 땅에서 내 백성이 예배. 바로 한테 내놔라 할 때 사흘 길을 가서 그냥 예배야? 희생 제사. 희생이 있는 예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여기서 드려. 나중에는. 근데 안 돼. 우리는 사흘 길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 이러거든. 어린아이들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되지? 다시 돌아오지. 가족을 놔두면.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종로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착한 곳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를 가면서 주신 것이 5대 제사와 10계명인데 그 예배와 계명 순종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의 비밀을 체험해 가는 거. 그게 과정이야. 내가 그걸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해줄 수 있지. 전도가 사명인데 그 사명을 내가 그냥 말로만 우리 교회 와 이거 갖고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목적은 가나안 땅이야.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어디야? 광야잖아, 광야. 그치?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뭐 주세요. 불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거. 광야의 수많은 문제와 생명 걸고 건너갈 요단강. 이 강도 또 건너가야 되잖아. 그래 가나안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돼. 전도하면 축복받아. 이거 무슨 복음? 불완전 복음. 잘못된 복음. 그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각오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새 신자한테 바르게. 맞아. 그런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상속자로. 저 천국을 상속받을 거고 증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증거를 주실 텐데 그 전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창녀신자. 창녀신자는 뭐지? 창녀들은
남자들 돈 있는 거 다 빼먹잖아. 그리고 돈 없으면 차버리잖아. 그치?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병들고 못 살게 됐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준 거. 나한테 월급 갖다 줄 때는 내 남편이고 그 월급 안 갖다 주면 내 남편이냐 하고 내 남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남의 편이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하려고 우리는 결혼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막 그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는 제자들이 다 쫓아다녔는데 맞아. 십자가 지릴 때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잖아. 그지? 근데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십자가를 또 지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인 거지.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서 너무 좋아. 근데 함께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때는 다 내 편. 그치? 자, 이것이 완전 복음이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18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3명 있어. 근데 큰아들은 부자야. 둘째 아들은 그냥 먹고 살만해. 그리고 셋째 아들은 너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해. 월세방 살고. 근데 이제 아빠가 죽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이제 재산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아들들을 한 날 불러가지고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아빠가 지금 빚이 1억이 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빚을 한번 적어봐라. 얼마만큼 갚아줄 수 있는지, 나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가장 돈 많은 그 형은 내가 그 아버지 그 빚을 왜 갚아? 그러면서 1,000만 원 적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좀 더 못 산다 그랬잖아.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적었어. 2,000만 원. 근데 셋째 아들이 얼마를 적었냐면은 그 1억을 다 적었어. 내가 못 먹고 못 저기를 해도 그치. 아버지의 빚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내가 1억을 딱 적었어. 아버지가 마음을 딱 알았잖아.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알았잖아. 셋째 아들 1억 한참 있다가 왔어. 한참 있다가 이제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제 유산을 주는데 너는 1,000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1,000만 원 준다. 너는 2,000만 원 준다. 8,000만 원. 나머지를 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십자가를 툭 던져보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그거 감당해야죠. 이거 감당하면 이게 아니라 정말 당연하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엄청난 그 결과를 두고 말씀이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 근데 왜 고난은 싫어? 맞아. 장미꽃은 좋아, 가시는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치? 그런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잖아. 지금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리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나니아 팀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받았어. 근데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축복받아가 아니라
네가 그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해. 사단의 역사도 있어. 근데 그걸 뛰어넘고 가면 장차 그 고난은 뭐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너무 강조하면 그걸 위해서 또 지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참 어렵더라고 이게 진짜. 그치? 그래서 앞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내가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제자로 살아가게 된 거야. 그치? 내가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했구나. 그리고 그게 정말 십자가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스데반이 당한 고난과 비교가 되겠어? 내가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180도 돌아서서 정말 별의별 위험을 다 당했는데 그 위험 당함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한 그 수고를 한 거를 정말 감사함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죽인 죄인이 맞구나. 내가 전도자를 배신한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통을 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겠지. 그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박해했듯이. 그걸 박해한 사람은 내가 그 박해를 받으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의 그 어떤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했어. 근데 전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일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받게 하셨고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서 싫어 안 돼 이렇게 하고 저버리는 자. 그치? 내 책임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 그치? 네가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막 수백 명 영접하고 너 따라오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안 했잖아.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줄 자가 필요한 것이다. 정말 그 스데반이 그 핍박을 받아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거거든. 바울을 바울 만든 거는 첫 번째 담에색 산상에서 너무 강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말해서 안 들어.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 두 번째, 아나니아 팀에 의해서 사역이 되어졌지. 그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티브,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전도자를 핍박했구나. 내가 전도자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됐잖아. 그래서 한 명 구했다면 스데반은 너무 귀한 전도를 한 거지. 그리고 아나니아 팀은 수많은 사람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바울한 사람을 세웠는데 바울이 어떤 일을 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 그러면 뭐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스데반처럼 돌맞아 주면 되고, 그치? 내가 정말 아나니아 팀의 그 사역처럼 바울을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능통했던 자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야. 그 사람을 사역할 정도면, 그치? 그 아나니아 팀은 평신도 사역자인데 굉장했던 사역자인 거지. 말씀으로, 증거로 준비되어지고 제자의 조직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사역했으니까. 자,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에 내게 오는 이상한 문제는 우리를 연단하는 좋은 문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문제 오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오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근데 이 문제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냐면 너를 증인되게 할 문제야. 그치? 그리고 사단이 있으니까 막는 문제가 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뚫고 지나가면 돼. 그리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치?
전 새신자니까 그런 얘기하면 기급하고 도망가니까 그런 얘기 해주면 안 된다. 뭐 사탕만 줘야 된다. 이거는 뭐냐 가짜 복음인 거지. 그치? 근데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러지? 아니 내가 그 뭐지 미경이한테는 그럴 수 처음에 있어. 십자가 복음을 안 전했거든. 그냥 육적인 언니였으니까. 응.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본보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함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뭐가 복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 그게 완전한 복음이야. 예수 믿고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복 받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너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너 예수 믿고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기서 복을 뭐라 그랬어?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그게 복이야. 그래서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에이씨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돌아간다면 그 사람 가짜야. 가짜 복음을 전한 거고. 근데 그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치욕을 받을 그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받을 수 있을까? 영광이지. 조폭들도 그러더라. 조폭 두목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래 지네들이. 우리가 조폭만도 못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몸 복음을 똥복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 자, 시편 66번 10절에서 12절 정원이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중 우리에게 허리에 베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나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지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풍부한 곳에 가나안 곳에 땅에 들인 것처럼, 그지? 자, 우리를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런 문제를 주시고 저런 문제를 나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나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망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을 왜 주시지?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뭐라고? 은을 단련하듯이 내 동기를 빼는. 내가 진짜 부자 되려고 아니면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실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서 내가 일을 하는 건가? 그거 없이도 너 갈 수 있니?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정말로 동기 없어야지 되잖아. 동기가 있으면 동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물과 불을 통과하고 또 사람들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잖아. 막 실제 1등하고 막 꼭대기에 올라가면 좀 좋은데 오히려 그냥 그 밑에 그 사람들 머리를 타고 가게 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할 정도로 완전 바닥으로 내리시고 그렇게 연단하신단 말이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 그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거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려고 그 풍부한 것을 주셔도 변질 안 될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거친단 말이야. 그래야 진짜 응답이야. 그지? 마귀는 달라달라 할 때 다 줘. 기도하면 응답 들어줘. 근데 그 한보철강?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철강을 왜 했냐면 처음에 무당한테 물으러 갔어. 물으러 갔더니 쇠소리 나는 일을 하래. 그래서 고물상을 했어. 고물상 하다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나중에 한보철강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잘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를만 의지하냐면 그 무당을 의지했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갖고 완전히 복상 망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뭐냐면 마귀는 달라달 때 할 때 좋은 거죠. 그 미끼를 물고 그 다음에 그걸 못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순간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예수님 올라가서 떨어뜨려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딱 가지게 되면 복음이 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이 많으나 자 요셉의 결과는 좋은데 요셉이 겪었던 과정 고난이지.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겪었던 과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거 우리는 그걸 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너 다윗처럼 쫓겨다닐 수 있어? 아 그건 말고요. 하나님 나 요셉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너 요셉처럼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노예 생활 할 수 있어? 아 그건 말고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고난 그 낮아짐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체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야. 내가 체험해 본 것이 요만큼이면 나는 요만큼의 사람밖에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 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우리가 온천하기 때문에, 온천한 만민용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를. 축복은 얼마든지 누구도 누려. 불신자도 누려. 근데 문제를 못 누리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도 주시는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허락함 속에서 있는 문제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사생자에게는 건드릴 가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다? 징계를 하시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나는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문제 안 주시더라? 이건 뭐야? 그 사람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지. 그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나하고 관계없는 내 아들이 아닌 사생자 매 잘 안 돼. 그치? 그런데 진짜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매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내가 잘못하고 가는데도 그냥 술렁술렁 아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야. 그치?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야 돼.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몰라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는 나의 앞길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간섭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놔야 돼. 그게 감사한 거지. 내가 잘못한 데 술렁술렁 넘어. 내가 요만큼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안 들켜서 야 이게 응답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큰 횡령을 하겠지. 그러다 나중에 크게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했다 이게 딱 나오면은 완전히 전도에 막는 그런 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간섭해 주세요. 그치?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아, 복음적이지 않아.
자꾸 뭘 고치라 그러면 복음적이지 않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 따뜻한 복음 속에서 이제 나를 고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고치라 그러면 버리라 그러면 복음적이지 않대. 그러니까 잘못 아는 거지. 가정을 모르는 거지. 그지? 자, 시편 94편 12절에서 13절. 여호와의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훈계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사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 있다. 성경은 그게 복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징벌은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복의 개념을 바꿔주는 게 완전 복음이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집 안 사고 예수 믿고 3년 안에 복 안 받으면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공경련하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저기가 있거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야. 내가 잘 살아도 복이 아니고 내가 못 살아도 복이 아니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복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장 먼저 복의 개념부터 바꿔주셨잖아. 뭐가 복인 줄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뭐가 복인 줄 아니? 마음에 애통한 게 복이야. 그지? 내가 그냥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애통한 거, 왜 애통한 게 복이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애통하지 않을 때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막 엄마 아빠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하니까 막 속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라고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그거는 이제 내가 어린아이 때 그 애통이지만, 내 문제로 인한 애통이지만 정말로 무엇에 애통한가? 그치? 육적인 것에 애통한가? 한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내 영혼이 자라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 그게 애통한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머리에 임받는 거잖아.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치?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복이구나. 온유가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걸 온유라 그랬어. 못에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랬거든. 그치? 준마. 말은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힘이 있지만 그분에 의해서 하는, 그게 온유라고 그러지. 그치?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막 그냥 그 물질에 목마르고 승진에 목마르고 자리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인기에 목마르고,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가 뭐야? 복음에 목마른 자. 그치?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게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박해가 오고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와요? 막 짜증내거든? 근데 복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나 지금 복 받는 거네?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거니까,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 그러면 이건 복이네? 어찌 이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해야지. 눈이 커졌습니다. 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사업 번창하고,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엘리트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완전 복음이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야.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그 성경 읽으면서 가장 눈이 번쩍 뜨였던 게 뭐냐면 이 복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 집사야. 20대 때. 사람들이 복 좋아하잖아. 나도 복 좋아하거든. 근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나와. 그래서 내가 성경은 뭐라고 복을 말하나 한번 보자 하고 복을 읽었더니 나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복이래.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래. 이걸 읽으면서 에이씨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구나. 그럼 나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지.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그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내가 이게 복이구나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래. 아 그럼 나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눈이 띄어져서 복이 뭐지? 전도자 빌립 집사. 이 사람은 집사인데 앞에 전도자가 붙었네? 제일 처음에 나온 내가 이거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일평생 집사로 살겠으니 정말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말단적이잖아. 집사라는 거는. 근데 전도를 잘하는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은 빌립처럼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맞으니까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완전 복음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셔도 그 부에 미치지 않는 거. 가난하게 하셔도 가난에 힘들어하지 않는 거. 가난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거. 그지? 그리고 높아지는 게 복이고 낮아지는 게 복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높게 하시면 높아진 그 상태에서 왜 높아지게 하셨을까? 복음의 유익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왜 나를 낮게 하셨을까? 그지? 그 낮아짐 속에서도 누릴 수 있고 배고픔도 누릴 수 있고 추운 것도 누릴 수 있고 예전에 내가 우리 정원이 아빠가 감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밑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그때 기름을 넣었나? 기름을 넣었었나? 생각이 안 나네. 보일러가. 근데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전기장판 하나를 크게 깔고 정원이랑 기억난다. 정원이랑 나랑 둘이서 거기서 자는 거야.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더 왔잖아. 근데 전기장판이 이렇게 됐거든? 길게. 이제 이렇게 길게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자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세 사람이 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야 되냐면 어떻게 자야 되냐면 이제 뭐 발이 나오든지 머리가 나오든지 아무튼 몸통만 여 안에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세 사람이 이렇게 자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사역을 하고 11시 넘어서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얄미웠던 거야. 근데 내가 딱 들어왔는데 이제 씻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컴퓨터 앞에 분명히 앉아 있었거든. 근데 내가 씻고 나오니까 얼른 불을 끄고 여기에 이렇게 누운 거야, 이렇게. 내가 잘 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파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길다란 거 있잖아. 패딩. 롱패딩을 입고, 패딩을 입고, 또 롱패딩을 깔고, 그 다음에 정원 입고,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는데, 오실오실하고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동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누렸겠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다윗도 아닌데 다윗처럼 내가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키모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갈 수 있을 텐데 언제 내가 그 전지훈련을 일부러 우리 왜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맞아.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지훈련이라고 해갖고 그런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하잖아. 근데 내가 언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셨구나. 너무 행복했다니까? 그분이 내일 생일입니다. 그러네요. 생일 선물을. 생일 선물로 전기장판 사줘. 그래서 정말로 이런 거를 누려야 돼. 이런 거를. 가난을 누려야 돼. 근데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돈 주셔야 한다고 지금 당장 돈이 나오나? 이 자체를 누리고 가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는 못 누려. 부는 누려. 가난을 못 누려.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 남시범 아메이 무슨 트리플 다이아몬드인가 하는 그 사람 만났을 때 막 아이들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주고 핸드폰
가게 해갖고 벌게 해주고 막 뭐 아메이 물건 떠맡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한 말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을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크리스찬이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아서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다. 이 자랑을 하고 있거든.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불신자는 가난을 못 누리지 않냐. 가난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50만 원 주면 50만 원 쓸 수 있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밖에 쓸 수 있는 거. 그게 능력 아니냐.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래 나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랬지. 그치? 혜진아. 근데 그 능력은 뭐냐면 내가 가난 주시면 가난 누릴 수 있어. 핍박을 주면 그 핍박도 내가 누릴 수 있어. 그거를 누리는 거를 그게 복음을 가진 자야. 그치? 전천후를 누리는 거. 모든 거.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고. 그치? 낮아짐도 누리고, 배고픔. 내가 어떻게 이런 배고픔을 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겠으니까 비행기값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선교사들 몇 명을 해야 되니까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용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잖아. 쉬지 말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광야의 증거거리가 된 거잖아. 그게 나의 재산이 된 거잖아. 난 은행에 몇백만 원 없어도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 그거 있으면 든든해. 앞으로도 내 문제 오면, 내게 문제 오면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응답 받을 거니까. 그 방법을 아니까. 응답받는 방법을 아니까. 그지? 자, 그래서 항상 응답을 누릴 수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모든 상황이 응답이야. 그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응답.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봐봐봐. 바울이 이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딱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딱 그냥 뭐처럼? 부적처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뭐 사업 딱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 앞에 바울이 했던 게 뭐야? 자족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는 게 능력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지. 우리가 어떤 거는 기쁘고 어떤 거는 안 기쁘고, 가난한 거는 틀렸고 나쁘고 악이고 뭐 부자는 선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뭐냐면 선악과 문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악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좋은 거야. 문제도 더 심한 문제, 더 좋은 문제야. 더 큰 증인 되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뻐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받기 위해서. 그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상황도 저 상황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시편 119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찬양했던 다윗의 삶의 고백적 찬양. 자, 119편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긴 그 구절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어. 그가 복음을 받고 인도를 받고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어길 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사단의 야유거리를 내가 끌어내놓는 거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정말로 나에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찬양했어. 근데 복음을 딱 가지고 나면 뭘 깨?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깨.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 아니 율법이 좋아서 지키는데 율법주의는 아니지. 그지? 그래서 잘못 아는 거야. 그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 시편 119편 119편 1절에서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3편에서 44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잠깐만. 끊어보자. 그래서 그 율법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율법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시편 119편 여기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시편 119편. 제일 긴 거잖아. 아니 그걸 다 읽는 게 아니라 뽑아서 읽으려고. 성경에서 제일 긴장 119편 8에서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우리 혜진이부터 읽을까 그러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거기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게 기도 내용이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내용이 아니라. 그치? 자 60절 정원이가 한번 읽어봐.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69절에서 72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지어서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갚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왜 킹메이커인가? 거기에 김성균인가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달걀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집에 가서 그 뭐지? 달게 우리 집의 닭에다가 표시를 해갖고 그 닭을 그 사람 집에 갖다 놓으라 그랬나? 그리고 니네들이 이걸 갖고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짓말하면 나는 이쪽에서 더 큰 거짓말이 하게 되어지고 이게 세상인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저기를 하더라도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게 이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게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그 다음에 130 이거 다 찾아볼 거지? 여기 두 개만 있네. 세 개인데 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표현이 봐봐 얼마나 웃기나. 고기를 보고 우리는 헐떡이잖아. 혜진이와 정원이가. 그지? 근데 다윗이 뭘 보고 헐떡인다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지? 자, 그리고 97. 97에서 100.
7에서 100.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신 내 증거들을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 오히려 나의 명철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내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 미련한 길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재산이다. 그치? 그리고 하루에 7번씩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말씀 정말 맞아.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그 계명 순종, 계명이 얼마나 좋은 거고 나를 지키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야. 그냥 복음, 따뜻한 복음이니까 복음적이지 않아. 좋은 거만 해서 그냥 괜찮아. 복음적이지 않아. 그 뭐가 복음적이지 않아. 그치?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할 참 복음을 발견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완전 복음이다. 성경이 이랬듯이 마가복음. 시작.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이렇게 단락별로 함께 돌아가면서 읽자. 정훈이부터 먼저 읽을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가 이샤라 여러 마을로 내려갈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아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너무나도 복음은 역설이잖아, 그죠?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 목숨을 살리고, 그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난 잃어버리게 되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구원이 되는 그 역설적인 그 비밀,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지, 그지?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내 일신을,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내 민족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완전 복음이다.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내가 그치, 내 가족이야, 내 민족이야. 그럼 뭐냐면 다른 민족하고 싸우게 돼. 그럼 복음하고 맞지 않아. 그치?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다른 회사나
또 다른 교회하고는 또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거든. 그래서 나라는 거, 나의 가족, 나의 민족, 이건 맞지 않다고. 이 나의 민족 사랑하는 거는 국수주의인 거지. 그치? 복음이 아닌 거지. 우리 그치? 민족.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구원받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가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예수가 못 박혔으니까 난 이제 지금부터 죽은 거다. 예전에 나는 죽은 거다. 옛자는 죽은 거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사는 거다 지금. 그치? 그래서 예수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육을 입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시사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요거만 알고 있잖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린 새롭게 태어났어. 요렇게만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지? 육신을 따라 알면 정원이는 내 아들이고 이두현 집사는 내 남편이고 그지? 어머니고 이게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이야. 이전에는. 근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아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온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하고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뭔 줄 알았겠지.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관계에서 끊어지고 뭐지? 다른 사람들 구원의 대상, 동력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진짜 구원하는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육적인 신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전도자고 선교사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요걸 제대로 알려주는 게 완전 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이씨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때려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일본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린 일본 놈 죽여야 돼. 그치?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완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게 완전 복음인지 이렇게 반나봤거든.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사람 세워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혜진이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정말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으로 정말 세워져서 정말 담대하게 제가 누리는 이 평안을 정말 주님이 붙여주실 때에 잘 알려주고 만약에 다른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사역도 잘 해주는 그런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신 걸 알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기도했던 정말 꿈같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와. 주님 정말 김혜비 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 정말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셨고 정말 그거 잊지 않고 첫 은혜 잊지 않고 정말 귀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휘빈 씨에게 정말 제가 누리는 평안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진짜 그 사람 말처럼 떡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자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옥이었다, 지옥이었어. 얼마나 했는데?